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오늘 제가 선택한 시편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연도 바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도에서 우리가 드리는 시편 두 가지입니다. 제가 올려드린 순서가 우리 깊은 구렁 속에서 주께 부르짖사오니 부터 시작을 하는 시편이고요. 그래서 130편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하느님 자비하신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하는 두 번째 시편은 50편입니다. 우리 그래서 짧은 연도로 바치고 있는 이 두 시편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129편, 130편, 그래서 130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입니다. 시편 130편 보세요. 그 시편 책 몇 쪽이에요? 253쪽. 네, 좋습니다. 253쪽. 네. 130편, 순례의 노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죠? 네. 순례의 노래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주님, 깊은 곳에서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이 두 개의 1절부터 4절까지 있고 5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4절하고 5절부터 8절까지 두 분이 좀 읽어주셨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크신 분들이 좀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읽어주실래? 130편이요. 네, 130편. 병주님 뒤에 있으니까 목 감기 걸렸어. 그리고 순옥님 그 뒤에 있잖아. 뒤에 있으면 앞쪽으로 소리가 전달되기 쉬우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네, 순옥이가 여기에 당신밖에 없을 거야. 네. 그 다음에 누가 읽을래? 베로니카 자매님, 5절부터 8절까지 있다고 부탁드려요. 네, 시작. 깊은 곳에서 당신께 제 소리를 들으소서. 제가 애원하는 소리에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 당신께서 죄악을 살피신다면 주님,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께는 용서가 있으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나 주님께 바라며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파수꾼들이 아침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이스라엘아, 주님을 고대하여라.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으니 바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편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비를 청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깊은 곳에서 부르짖고 있으니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연도와 다르지요. 네, 우리 시편이 여러 번 번역이 됐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전례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 시편이 최민순이라는 신부님께서 최민순이라는 신부님께서 번역하신 시편을 많이 써요. 최 신부님은 우리 서울신학교 교수였어요. 벌써 50년 전에 일찍 돌아가시긴 했는데 한국에서도 유명한 번역가로서 이렇게 한국 문학 번역가상도 타셨던 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고백록 번역하셔가지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그래서 그러셨던 적이 있고요. 시도 많이 남기시고 글도 많이 남기셨고 서울신학교에서는 영성지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꽃을 본다 얘기 안 했던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데. 나는 꽃을 본다. 나는
나는 아름다운 꽃을 본다. 나는 꽃의 아이고. 나는 꽃의 아름다움을 본다. 나는 아름다우심을 본다. 이해하셨죠? 하느님을 만나는 나는 그냥 이에요. 근데 알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거고, 그 아름다움은 그 다음에 꽃이라는 형태를 넘어서서 본질을 보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그 본질을 안에서 하느님과 만나게 되겠죠. 이분이 이걸 쓰셨어요. 이게 저희 신학생 때는 너무 많이 회자가 돼가지고, 저희 영성지도 신분들도 그렇고, 보니까 이 신분이 저 신분이면 가끔 글 쓸 때 이거 많이 하더라고요. 처음 보셨어요? 네.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거. 네. 어쨌든 최민순 신부님 번역이 굉장히 우리 성물도서라든지 아니면 연도책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달라 보일 수 있지만 번역하기 나름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 시편입니다. 자, 순례의 노래라고 돼 있어요. 순례의 노래. 그러니까 순례의 노래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순례의 노래를 어디서 보냐 하면은 120편 1절의 각주를 참고를 하래. 그래서 그 각주를 참고하기 위해서 120편의 1절을 가보면 황당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관공서에 가면 저 어디로 가요? 그럼 저기로 가세요. 그러면 저기로 가면서 물어보면 어디로 가요? 그러면 또 저쪽으로 가세요. 이럴 때 있잖아. 딱 그거야. 자, 120편의 각주 1번을 보래. 개인 탄원 시편이래. 인문 4-2를 보래. 그래서 인문 4-2로 가는 거지. 인문 4-2로 가다 보면 인문 4-2로 가세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시편의 유형인데 4-1이었나? 4-2였나? 4-2인데 나 그래서 아까서부터 이게 되게 궁금했어. 나 거기 아닌 것 같아가지고. 거기 아니야. 52쪽인데 거기 아니더라고. 거기 아니더라고. 51쪽에 저기 51쪽의 오른쪽 컬럼의 가운데 부분은 동일한. 우리가 동일고등학교 옆에 있잖아. 거기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엄중하게 항의를 해야 돼. 자, 동일한 영감 속에, 영감이 뭐예요? 왜 불러? 자, 그래서 답원을 보세요. 알아들은 사람이 있나 몰라. 몰라요?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네. 네, 알아들으면 참 늙으신 분들이세요. 도미니카 뭔지 알아? 아휴, 어쩌냐. 어렸을 때 조기교육을 잘 받았나 봐. 자, 답원을 보세요. 답원. 시온의 노래들 찾으셨어요? 옆에 컬럼에 기둥에 있어요. 시온의 노래들은 예루살렘과 거기는 성전을 가리킨다 해서, 자, 저를 보세요. 시온의 노래는 뭐냐면 나라가 망했어. 나라가 망했는데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도성. 그쵸, 국가죠. 예루살렘 성전, 신앙의 중심이죠. 도성과 성전이 있는 이것이 자기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이냐면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도성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이 노래로 많이 나왔을 때는 지금 유배 시대인 거지. 왜냐하면 거기 못 가니까. 단순하게 나그네가 되어서 멀리 살아서 이 이야기 아니라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노예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시온의 노래들로서 그 그리움들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인 거죠. 우리가 뭐 맨날 불렀던 By the Rivers of Babylon 했던 그게 바로 그런 대표적인 거죠. 그런 것인데 그 줄에 거기 그 왼쪽에 있는 컬럼 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줄 보세요. 거룩한 산 위
68장 18절 옆에 오른쪽에 찾으셨어요? 네. 거룩한 산 위에 자리 잡은 새로운 도성 예루살렘은 가나안 신화에 따르면 바알의 처소에 부여되었던 명칭인 북녘의 맨 끝. 바알이 누구냐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가장 큰 신이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분인지 아니다. 바알의 형상은 그래서 왜냐하면 농경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지 마라. 농사를 짓는 신. 왜냐 싸웠던 게 바로 이 신이었던 거죠. 가나안 쪽에. 그 바알이 어디 사냐면 북녘의 맨 끝에 산대. 북쪽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개념이었을까? 북쪽은 가본 적이 없거든. 무서운 곳이에요. 네. 칭호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디냐면 그 맨 끝에 있는, 세상의 맨 끝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전능하신 분께서 항상 현존하심으로써 이 예루살렘은 안정과 안녕이 보장되고 함락될 수 없는 피신처가 된다는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마음을 쓰고 있고 할 수 있으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동일한으로 가겠습니다. 동일한 영감 속에 이른바 순례 시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20편부터 134편 모두 15개의 시편이 순례 시편이에요. 그래서 딱 15개만 순례 시편이에요. 바로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지만 하느님께 가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을 순례라고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도달할 거라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편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편들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르면서 특히 예루살렘의 3대 축제인 축일을 때 성전으로 순례하면서 불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후대에 생성된 것으로서 여겨지고 때로는 이 매우 짧은 이 시편들은 상호 유사점이 있지만 문학적으로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내용 면에서도 여러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나는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무엇일까? 자, 다시 130편으로 가겠습니다. 130편. 이 순례의 노래에서 일단 이것은 개인 탄원 시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탄원하고 있는 거죠. 자, 주님 깊은 곳에서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굵은 글자네요. 그 밑에 주님은 굵은 글자예요? 안 굵은 글자예요? 네. 굵은 글자는 뭐라고요? 야훼를 갖다가 야훼로 쓰지 않고 거룩한 네 글자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깊은 곳. 어디예요?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지옥 좋아요. 지옥 좋아요. 네네. 죽음 좋아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깊은 곳. 네? 죄의 구렁텅이 좋습니다. 네. 자기가 한 것대로 나오는 거야 여기서. 농담 같지만 농담이 아니에요. 연상이 바로 되는 것들이 있잖아. 깊은 곳 하면은 그쵸? 네. 그 산에서 매달려 본 사람 있을 수 있잖아. 깊은 곳. 예를 들어서 절벽에서 높이에 매달려서 있는데 밑에 보니까 깊은 곳이야. 제일 처음에 연상되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면. 그런가 하면 정말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빛에 내가 원하지 빛에 그냥 깔려가지고 정말 어떻게 헤어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 깊은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정말 아픈 거를 경험해 본 사람들, 아니면 죽음의 위험에 지금 가족들이 있다거나, 조금 전에 어떤 자매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울면서 얘기하는 게 29살이 지금 쓰러졌대. 뇌졸중, 열을 냈대. 그래서 지금 살아나긴 했는데 살짝 마비가 올 것 같다고 그러면서 열흘 동안 계속 성당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다녔더라고 보니까. 그게 깊은 곳이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무력감.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이거는 의학적인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데, 당신이 의사가 아니잖아. 그런 깊은 곳, 그쵸? 그런가 하면 아주 좋은 깊은 곳이에요. 좋은 깊은 곳이라 말이 이상하긴 한데, 정말 영적으로 잘 살고 싶고 하는 사람들, 싸워야죠. 네. 거기서 지금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깊은 곳은 내가 혼자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나의 무력감이, 한계가 드러나는 그런 곳이겠죠. 네.
그 간절한 마음들을 이제 표현한 거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읽으면서 그냥 같이 뭐 하겠습니다. 주님, 제 소리를 들으소서. 제가 애원하는 소리에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 자, 그 각주 3번 보세요. 히브리 말로 1절에 주님은 야훼, 여기서는 2절에선 아도나이이다. 아도나이가 나의 주님이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야훼라고 써놓고도 아도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좋습니다. 내가 애원한 소리를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 당신께서 죄악을 살피신다면 주님,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야훼와 아도나이를 번갈아 쓰고 있는 문학적인 형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에서는 1절과 2절, 3절과 4절에서 야훼, 아도나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나 당신께는 용서가 있으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도 할 수 있는 경험들이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5절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파수꾼들이 아침을 기다리기보다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런 파수꾼 직업 우리나라에서 어떤 게 파수꾼 직업일까요? 야근? 그러니까 야경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직업 중에서 파수꾼과 같은 이런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경찰? 경비? 그런 거죠. 네, 네. 소방차, 네, 네. 그렇죠. 네. 그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맞교대. 네? 우리 본당 신자분들 중에서도 지금 직장에 맞교대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데 어떤 분 4일간 맞교대를 하는데 낮번이었다가 이틀 쉬고 또 그다음부터는 또 4일간 밤번하고 이렇게 맞교대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성당에서 뭐 레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이 안 되니까. 그런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맞교대가 뭐 다 아시겠지만 자기의 어떤 규칙적인 개인 생활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주일마다 성당을 간다? 안 되거든. 주일마다 술 먹는다? 안 되거든. 그죠? 그리고 가족들하고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그게 매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어쨌든 간에 파수꾼들,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철조망 앞에 서있던 경험이 있다면 이 밤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겠지, 그 추운 때. 저도 방패 들고 서 있으면서 이 밤이 빨리 지나가길 바란 적도 꽤 여러 번 있었어요. 네. 화염병 들고 밤에 던져봐요. 여담인데 12월 달 겨울에 법원에서 이제 경비 쓰고 있었거든요. 방패 들고. 그때 재판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좀 안 좋은 재판인데 하여튼 학생들이 계속 데모하고 법원에 쫓아오고 법원 안에다 화염병 던지고 이랬던 시절이에요. 밤에 한 12시쯤 됐는데 겨울이에요. 추웠어. 근데 학생들 몇 명이 오더라고. 근데 내가 무전병이었으니까 부대 밤에는 그 경찰 아저씨들은 자요. 우리끼리 하는 거지. 오더니 찾는 거야.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닭발하고 소주를 싸갖고 왔더라고. 오늘은 화염병 던질 사람 없으니까 이거 먹으라고.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정확하게 맛있게 먹였어요. 전 안 먹었어요. 쫄병들. 괜찮아, 배고프잖아. 그리고 그날 진짜 아무 일 없었어요. 그분들이 화염병 낮에는 던졌겠지. 네, 어쨌든 간에 파수꾼, 아침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묵상하시기를 바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깊은 그런 곳에서 내가 부르짖어요. 부르짖을 능력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깊은 그런 곳에서 내가 지금 부르짖는데, 그리고 심지어 5절에 나이가 당신께 희망을 둔대. 아니, 깊은 그런 속에 빠질 정도 되면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보잖아. 근데 나에게 희망할 힘이 남아있을까? 희망할 여력이 남아있을까? 희망할 이유를 내가 발견할 수 있을까? 정당한? 잘 안 되죠. 그런데 그럴 수 있겠냐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 우리들 존재 안에 그런 뭐가 있어야지 희망을 하지. 그냥 아이씨 말어.
끝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저는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잖아요. 아세요?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예요. 못 참는 거야.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아니면 자존심이 강해서 그 순간을 못 이겨내거나.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분명히 믿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상이라는 것인데 그 모상성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존엄성들이 이루어지는데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거죠. 그 희망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이 시편을 그냥 뭐 단순하게 인간적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그 연도를 바치시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서도 없어지지 않을 그 무엇을 주셨다는 것을 체험하고 묵상하면서 연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망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가? 라는 거죠. 네. 희망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것에 대한 질문,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것에 대한 질문은 우리 영성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희망하고 있다라는 그 나의 상태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서도 없어지지 않는데 내가 어떤 근거로 그런 희망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 일어나리라고 믿는 거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 천국 갔다 온 사람 한 명도 없잖아. 그런데 믿잖아. 이게 얼마나 우리를 놀랍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넌 왜 떨어지니? 아유 우리야 씨, 아유 뭐야. 아이 스타일 다 구겼네. 에이씨. 일어나지 않는 것을 믿어요. 놀랍죠? 신망애라고 할 때 나는 희망을 해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삶을 잘 살아요. 그 잘 사는 방식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신망에는 그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라 어떤 것으로도 먼저, 그러니까 저는 지금 희망에서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희망과 믿음과 사랑을 이었죠. 이 세 가지는 어떤 것으로 시작해도 상관이 없어요. 항상 같이 가니까. 그리고 서로 같이 있어요. 왜 그래? 왜 그래? 왜 안 돼? 아니, 왜 이래? 왜 그런 거예요? 아, 펜을 쥐고. 지금 저기 모양새 다 빠지고 있어요, 지금. 아니, 나는 심각하게 있었는데, A씨 안 해. 50장. A씨, 그냥 지나가요. 안 되겠어. 50장이 아닌 것 같은데? 51장. 20편이 약간 야들야들해. 좋아, 아주 분위기. (50장) 51장이죠. 51장 몇 쪽이에요? 네, 네네. 50장 지휘자에게 시편 다윗 그가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 예언자 나탄이 그에게 왔을 때 그 다윗은 여자가 많았어요. 네. 그렇게 크게 대답해 그러다고. 옹고차기 먼 수준. 그래서 절대 남편들 세례받게 받을 때 다윗이라는 세례명 주지 마. 네. 그 다윗과 정을 통한 뒤 여자가 많았는데
여자가 많은 것과 정을 통한 것과는 다르죠. 그죠? 이분은 부인이, 이 밧세바는 남편이 있었죠. 네, 네. 그, 네, 밧세바 이야기는 뭐 잘 아시죠? 솔로몬의 엄마예요. 네, 네, 네. 얘기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나탄이 와서 야단을 치죠. 나탄이 와서 야단을 치는데, 그때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잘못했다고 말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이잖아.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해야 돼. 뭐, 여보, 내가 다시는 안 할게. 100년 뒤에 보자. 말은 별로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죄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죄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현상이죠. 그렇죠? 근데 죄의 근원에 대한 묵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죄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단 한 번도 원하지 않은 것일 수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 나에게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있어. 놀랍죠? 그것도. 나는 죄인이고 싶지 않은데 하다 보니까 난 벌써 죄를 짓고 있어. 참 놀랍죠? 그리고 죄로 막 끌려가는 것 같아.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인클리네이션이라고 하는 내가 정말 끌려가는. 이렇게. 뭐 나도 모르게. 이게 경향이라는 거잖아요. 이 경자가 기울어질 경자잖아. 저절로 나도 막 일으켜줘. 그거에 대한 놀라운 성찰이 있는 것이 이 시편입니다. 자, 이 시편은 너무 긴데 그거 한 절씩 읽을까요? 우리가 지금 15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우리 엘리사벳 사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알아서 뭐 한 절씩 읽는 거로 하는데 더 읽고 싶으면 더 읽고 하여튼 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할머니 찾았어요. 어딘지 찾았어. 어디? 거기요. 네. 그래서 1절, 2절은 제가 읽었으니까 3절부터 우리 저기 엘리사벳 자매님부터 앞절부터 이렇게 쭉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절씩 한 절씩 읽어주세요. 시작. 하느님,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희 죄악을 지워주소서. 저희 죄에서 저를 말끔히 씻으시고 저희 잘못에서 저를 깨끗이 하소서. 저의 죄악을 제가 알고 있으며 저의 잘못이 늘 제 앞에 있습니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에 악한 짓을 제가 하였기에 판결을 내리시더라도 당신께서는 의로우시고 심판을 내리시더라도 당신께서는 결백하시리이다. 정녕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허물 중에 제 어머니가 저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가슴 속에 진실을 기뻐하시고 남모르게 지혜를 제게 가르치십니다. 웃을 주로 제 죄를 없애주소서. 제가 깨끗해지리이다. 저를 씻어주소서. 물보다 더 희어지리이다. 기쁨과 즐거움을 제가 맛보게 해주소서. 당신께 부으셨던 뼈들이 기뻐 뛰리다. 저의 허물에서 당신 얼굴을 가리시고 저의 모든 죄를 지워주소서.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당신 영전에서 저를 놓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당신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주소서. 제가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죽음의 현골에서 저를 구하소서. 하느님, 제 구원의 하느님, 제 혀가 당신의 의로움에 한우하오리다.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의 찬양을 널리 전하오리다. 당신께서는 제사를 즐기지 않으시기에 제가 번제를 드려도 당신 마음이 들지 않으시리이다. 하느님께 막가진 재물은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하느님, 당신께서는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호의로 시온의 선을 베푸시어 예루살렘의 성을 쌓아주소서. 그때 당신께서 의로운 희생 제물을 번제와 전번제를 즐기시리이다. 그때 사람들이 당신 제단 위에서 수소들을 봉헌하리이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뭐 문단 나누기 해보실래요? 아니 그냥 하지 말까? 그 강력하게 아이씨 뭐라 그런 거야 지금? 웃었어? 아이씨, 아이씨. 뭐 크게 보면은 고백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 당신의 합의에 따라 저를 죄의 용서를 해주십시오라고 청하는 근본적인 청원들이 있어요. 그게 한 4절, 5절까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6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은 죄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 내가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가 죄를 배웠습니다. 라고 해서 죄의 근원에 대한 고민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느님 자비로서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이 한 10절, 11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느님이 용서해 주시면 얻게 되는 효과에 대해서 12절부터 15절 정도, 16절 정도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냥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가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걸 증언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사와 관련되어서 죄의 용서를 청하는 것이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래서 그 죄의 용서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영을 치유하는, 영을 용서하는 것이라는 영적인 고백까지 이렇게 포함하는 그런 구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단 나누기를 A씨 해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크게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크게 순서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번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죠. 죄가 뭐예요? 뭐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죄를 누구한테 져요? 내 자신? 불러봐요, 한번. 하느님. 이웃. 끝? 뭐, 그거죠, 뭐. 자연.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자잖아. 교회 공동체 지을 수 있죠, 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동반하는 존재들이 나의 죄의 대상이 되는 거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저 오늘 아침에 모기 잡느라고 바빴어요. 걔한테 죄를 지었지? 동반을 거부한 거지? 자, 농담이고요. 죄를 짓는 반경은 사실 이게 다일 수 있어요. 여기에 살짝 조금 어려운 걸 표현하면 역사에 대해서, 인생 역사가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 국가의 역사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역사의 죄인이다 뭐 이렇게 멋있게 얘기를 독재자들이 하죠. 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나와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공존을 깨는 게 죄인 거죠. 그렇죠?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 네. 지금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금 죄를 지은 거잖아. 그래서 누구한테 그걸 용서해달라고 하면 여기다 용서를 해주고 있어요. 얘한테는 용서해달라고 안 해. 둘이 사이좋잖아. 그죠? 그리고 결국 그 둘 사이에서 다음 왕이 태어나요. 그런데 둘만 사이 좋으면 되는데 둘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비록 정은 통했지만
둘이 너무 사이 좋거든. 그런데 그 죄의 고백을 누구에게 하냐면 하느님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찰해 보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죄의 용서를 받고 싶어요. 그리고 이 죄의 용서에 대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고 싶은 거죠. 결국은 이 하느님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깨달아요. 뭐냐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제사라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지금은 나의 정말 통회의 영이 진정한 그 용서의 죄에 대한 용서의 요체임을 알아요. 제사라는 형식이 아니라 자기의 영이 그 죄를 용서 청하고 받을 수 있는 본질임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뭘 깨달았냐면 나는 좀 덜 그렸다. 나는 영인 거예요. 나의 존재의 본질은 육신이 아니라 껍질이 아니라 영인 거예요. 이거를 고백하는 시편이 이 시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죄가 참 열일을 하죠? 깨닫게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짓자고. 깨닫기 위해서. 자, 몇 가지 포인트 보겠습니다. 3절, 하느님 당신 자에 따라가 뭐예요? 자에 입각하여죠. 그러면 하느님 자에 따라서 하느님 무조건 용서를 해줘야 돼. 웃기죠? 내가 당신께 용서를 청하니까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첫 줄이 당신 자비에 따라서 용서를 해달래. 나는 용서를 청할 수는 있지만 용서를 받을 권리는 없어요. 당신 자에 따라 하래. 그럼 하느님은 당신 자에 따라서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야? 나도 가끔 약 오를 때가 있는 게, 신부님이시잖아요. 이럴 얘기 들을 때 짜증나거든. 나는 내가 왜 그래야 돼? 신부님이잖아요. 뭐 해줬다고, 씨. 그런데 이 자에 따라서 하셔야 돼요. 그 자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느님의 약속인 거죠. 약속으로 표현된 자애인 거죠.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하느님께서 말실수하신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자유롭게 하느님을 못 살게 굴 권리가 있어요.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냐고. 무조건 아무렇게나 막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너무 좋지 않아, 사람으로 태어난 게. 근데 알아야지. 그죠? 네. 좋습니다. 네. 이제 하느님께서 용서를 해주실 거니까 이제 계속 땡깡을 부려야 돼. 뭐 어떤 땡깡을 부리냐면 내가 죄를 져보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난 늘 죄인이야. 앞으로도 계속 용서해 주세요. 계속 저는 죄를 지을 예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의 잘못이 늘 제 앞에 있습니다. 늘. 우리 죄 짓고 싶은 사람 없죠? 네. 근데 늘 있어요. 근데, 나의 질문. 우리 죄인이에요? 에휴, 아니라고 몇 번 얘기해도 진짜.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이지 죄인은 아니라고. 죄 지으면 죄인이지. 그건 딴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어떤 경우에서도 귀한 자식이에요. 죄를 지었을 뿐이야. 죄인은 아니에요. 그 개념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네. 지금 이제 자비 얘기 열심히 했더니 뭐 딴소리를 해. 판결하심이 공정하시다고 고백을 합니다. 네. 7절,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허물 속에 제 어머니가 죄를 배웠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원죄교리에서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는 원죄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교리로 원용할 때 예시 확고한 예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이 구약 성경에서 살아보니까 정말
사는 게 죄죠. 이 고백인 거예요. 아, 올해는 판공 때 사는 게 죄죠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말을 정말 듣기 싫고 이해 못 하다가, 그쵸, 이렇게 되더라고. 나가. 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고. 그쵸, 사는 게 죄죠. 근데 정말 사는 게 죄이신 분들이 계세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평생 힘드신 분 사는 게 죄죠. 그다음에 더 고통스러운 얘기,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잘못되는데 제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보죠. 너무 힘들더라, 그 얘기는. 아닌데 자책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자식 대신에 머리를 디밀지. 그게 부모지 뭐. 9절 우슬초 각주 6번 보세요. 향내나는 식물로서 줄기는 곧고 꽃은 푸르거나 붉으스름하며, 푸르거나 붉으스름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색깔이라는 거야? 보라색이야? 키가 적은 덤불을 이루기도 하고 오래된 벽을 타고 자라기도 한다. 이런 여러 정교의식에 사용되었다 해서 그 성경 여기저기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우슬초라고 하는 거 옛날에 뭐라고 불렀어요? 히솝의 채로서 제게 뿌려줘서 히솝. 네. 그 저기 라틴어에서 히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했죠. 우리 성수예식 할 때 우슬초로 뿌려줘서 성가 부르죠. 네. 그 우슬초입니다. 그 정화예식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모르긴 해도 정화의식에 쓰려면, 제 상상으로는 정화의식에 쓰려면 치유 기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약초였을 것 같아요. 자, 그 우슬초로 제 죄를 없애주소서 제가 깨끗해지리다. 여기 지금 각주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정결의식에 사용됐다고 나왔잖아요. 분명히 성전 안에서 이거를 가지고 뭘 했다는 거죠. 우리 성수에 소금 넣죠. 아마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0절 기쁨과 즐거움을 제가 맛보게 해주소서. 당신께서 부수셨던 제 뼈가 기뻐 뛰리이다 했는데, 그 왼쪽에 성경에 나와 있죠. 에제키엘서 37장 나와 있죠. 네, 한번 찾아볼까 봐요. 이건 찾아보고 갑시다. 에제키엘 예언서는 그 회복에 대한, 예루살렘 성지의 회복,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자, 보셔요. 그래서 37절 보시면, 37장 보시면 1절 보세요. 주님의 손이 나에게 내리셨다. 그분께서 주님의 영으로 찾으셨어요? 네. 못 찾으시면 못 찾으시면 찾으세요. 네, 제가 빨리 했나 봐. 스마트폰 좋습니다. 네. 37장 에제키엘서 37장 찾으셨어요? 네. 잠깐만 내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요. 네, 에제키엘 네, 에제키엘 그죠? 주님의 손이 나에게 내리셨다. 그분께서 주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나가시어 넓은 계곡 한가운데 저를 두셨다. 그분께서 나를 그 뼈들 사이로 두루 돌아다니게 하셨다. 뼈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어떤 곳일까요? 뼈로 가득 차 있으면 들판이래잖아. 거기서 넓은 계곡 한가운데로, 계곡에 뼈들이 득실득실하대. 그럼 어디예요? 공동묘지. 또 하나 더 상상할 수 있다면, 그렇죠. 전쟁터. 하나 더 상상할 수 있다면, 나도 몰라. 뼈들이 있었는데 그 2절 끝에 바싹 말라 있었다. 무슨 뜻이에요?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4절 두 번째, 마른 뼈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주 하나님이 뼈들에게 말씀하신다. 나 이제 너희에게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너희에게 힘줄이
힘줄을 놓고 살이 오르게 하며 너희의 살갗을 씌운 다음 너희에게 영을 넣어 주어 너희를 살게 하겠다. 자, 갑자기 미이라가 살아나는 그런 그 순서죠, 딱. 그래서 사람이 뭐예요? 맨 마지막에 회복되는 게 뭐예요? 이 순서에 따르면. 아니, 이 순서에 따르면 힘줄, 살갗, 맨 마지막에 뭐예요? 영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영이 사람인 거야. 오케이? 나의 본질은 영이에요. 고통을 당해서 깨달은 나의 본질은 영이에요. 지금 유배당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을 해요. 하나님께 나는 지금 국가도 원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도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내 영이 하나님하고 같아야 돼요. 연도 죽이지 않아요. 그렇죠?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자, 온 김에 47장 보세요. 에제키엘서 47장. 우리 성수예식 하는데 부활시기에 부르는 성수예식 노래가 있고 부활시기가 아닌 때 부르는 성수예식 노래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아스페르지스메라고,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한번 쓸 테니까 그냥 보세요. 예쁘게 쓸게. 이게 전라도 말로 하면 저에게 물을 찌끄리세요 라는 뜻이에요. 전라디언 거수. 전라디언 없어요, 우리? 찌끄린다는 게 뭐야? 뿌리달라고. 물을 뿌리라고. 천으로 봐요? 좋네. 처음에 저 전라도로 군대 갔잖아요. 저기 전투경찰을 광주에. 물을 찌끄리라는 거야. 여기다 찌끄리래서 무슨 말인가. 물을 갖다 이렇게 더러운 물 갖다 저기다 찌끄려 그래서. 네? 아우, 쏘리. 비디아과 하면 뭐냐면 물을 보았다입니다. 이 아스페르제스면은 부활 시기에 부르는 게 비디아과음이라는 거예요. 성전 오른편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았노라. 이건 부활 시기에 부르는 거고요. 정화수의 채로서 아까 얘기했던 그 우슬초에로서 저게 뿌려줘서는 부활시키가 아닌 모든 때 부르는데 성과 곡이 달라요. 남이야, 이 두 개 빨리 찾아봐라. 아스페르제스메부터. 그래서 아스페르제스메 이렇게 하는 거고 비디아ቋම්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노래가 다른데 우리 성가집에서는 이걸 두 개를 한 곡에다가 가사 두 개를 1절, 2절로 해버렸어. 그래서 할 때마다 신경질이 나, 나는. 왜냐면 곡이 완전히 다르거든. 그리고 선율도 다르고, 느낌도 다른 그런 건데, 거기다가 우리는 그냥 개짬뽕을 만들어버렸네. 좀 짜증이 나요, 그걸 할 때마다. 부르지 말고 틀어주라고. 왜 부르려고? 아니, 하지마, 부르지 말고. 네. 맛만 조금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못해. 여태까지 뭐 했어? 이게 아스페르제스메예요. 거기까지 비디아ቋ음 찾으세요. 빨리빨리 좀 찾아와. 비디아ቋ음. 비디아ቋ음. 저기 시저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기억나세요? 네. 왔다 보았다 이겼다 할 때 영국 애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성가 부를 때 신경질 내면서 부르면 좀 짜증나요. 저는 이거 우리 너무 진짜 개짬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개짬뽕? 그런 게 있나? 잘 지어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제가 계속 연도와 관련되어서 시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편 다시 어디 갔어? 50편? 아이씨. 51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슬초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고요. 저 에제키엘서 이야기하다 거기까지 갔어요. 자, 12절 보세요. 영입니다.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성수 예식할 때 저는 이거예요.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은 영신을 새롭게 하소서. 옛날 시편 번역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성수로 막 이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하는 건 이 12편입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가끔 그리고 성체 거양할 때, 성체 축성할 때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도 이것이기도 합니다. 저 개인을 놓고 제 영을 깨끗이 만들어 달라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15절 죄인들에게 17절 내 입술이 찬양하는 그런 어떤 그 죄의 용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까지도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절 영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하나님께 맡겨진 재물은 부서진 영. 부서졌다는 게 뭐예요? 낮아진 거죠. 그렇죠? 겸손해진 그거죠. 네. 부서진 영. 꺾인 마음을 저희가 하나님께서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부서졌다는 것, 우리 성체성사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쪼개어 주시며, 쪼개어 주시며 말씀하셨다. 계속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서지고 계세요. 네, 대충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하고요. 다른 건 좀 보시면 좋겠는데, 자, 이 두 개의 연도 시편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우리가 연도를 바칠 때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은 무엇인가? 이런 관계의 회복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여기 수많은 관계들, 그렇죠? 그 관계를 이루는 방식은 오로지 영인 거죠. 자, 우리 예를 들어서요. 누가 뭘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고 해요. 어떤 합의를 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거는 법적이고 형식적인 거지만 우리들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거죠. 그 영은 무엇인가? 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본질이에요. 가장 깊은 본질이고 죄를 통해서 얻어진 확실한 그 인식은 무엇이냐면 나는 누군가라고 얘기했을 때 나의 본질이 누구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살로 살았고 껍질로 살고 형식으로 살고 먹고 살고 했지만 나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영이라는 거죠. 죄를 통해서 얻은 그거예요. 연도를 할 때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이냐? 답은 이건 거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이웃들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것인 거죠. 그래서 연도 잘 바치시고, 제가 오늘은 특별히 신학들 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우리 연도 잘 바치니까 좀 더 잘 바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 너는 누구냐?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영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라. 나의 본질은 영이니까. 근데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게끔 하느님께 잘 청하는 정말 극단의 상황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런 11월 위령성을 지내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룩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